사도행전을 좀 순차적으로 조금씩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다가 이거 청년들하고 같이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좀 계속 주일에 우리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조금 나누고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고주마다 그 해당되는 주에 좀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잘 안 돼서 표현력이 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고 공감을 못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제가 누리는 것만큼 못 누리는 거지. 요즘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성령 충만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강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막연하게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만약에 그럼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뭐 큰 문제가 생기나? 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늘 살아오던 대로 그냥 우리 흔히 루틴하게 살아가면 주일에 여러분들 늘 교회 오실 거고 늘 식사 자리 앞에서 기도하실 거고 자기 전에 하나님 찾고 또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늘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럼 될 텐데 왜 목사님은 매번 그냥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까? 도대체 뭐 나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하라 해서 저러는 거구나. 교회 뭐 의자 날릴 게 있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오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우리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중에 있었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되어져서 이것도 하나님이 참 재밌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 코드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서울 연회가 있었습니다. 금남교회에서. 그 서울 연회라면 서울 이 한강 북쪽에 있는 감리교가 다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그 연회, 그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이 목회자들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검증하고 안수를 주고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 한참 그 동성애 부분에서 막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교회가. 그거를 은연중에 좀 지지했던 분이 안수를 받는 연차가 됐는데 그거 갖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겼죠.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를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 이름으로 안수 줄 수 없지 않냐 이제 논쟁이 있었고 뭐 다행히 잘 이렇게 좀 해결된 것이 뭐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그냥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표현한 것들이 지지한 것처럼 들려서 이제 그걸 오해를 풀고선 정식으로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공개적인 그 인정과 함께 안수가 수여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첫째 날 연회에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정화성 장로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다시 진행되고 코로나 상황이라 아직 그때는 거리두기 단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리두기도 하고 70%가 이제 있어요. 둘째 날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1시부터 시작되는 연회를 좀 늦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미뤘는데 결국엔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둘째 날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회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식과 은퇴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교회나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다행히 잘 지나갔죠. 참석을 못한 상황이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아니, 조성민 담임 목사님 아까 회의 시작할 때 계시던데 왜 가우지 목사님 안 오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한 3명한테 전화 받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면 그냥 농담이나 잘못밖에 짤 텐데 3사람이 똑같은 전화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목사님은 나랑 하루 종일 교회에 같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두 분도 아니고 금양교회에 가 계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라 그랬는데 너무 확고하게 봤다는 겁니다. 당신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강대 강이라 막 그냥 이제 어디서 이게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했죠. 그래서 결국엔 뒷모습을 본 건가 봐요 하고서 그쪽에서 이제 인정하도록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슷하게 닮아서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살짝 뉘앙스가 비슷한 분이 앉아 계셔도 조 목사님 오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이 생각을 할 무렵에 대학원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부분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 사회적으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게 트랜스젠더 문제였어요. 뭐 하모 씨부터 해가지고 방송계를 이제 막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게 왜 우리한테 이슈가 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반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을 그럼 우리가 정죄해야 되냐? 사실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만약에 동성교회에 그 트랜스젠더 되신 분이 회심을 하고 등록을 하면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너 나가 이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분명히 케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과격한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요즘 동성애와 이슈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목양적인 관점으로. 이분을 내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지만 내 청년 중에 누군가 트랜스젠더가 등록을 했어. 아니면 기존의 청년이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대학원 동기인데 이제 저보다는 형님인데 한양공대에서 유전공학 박사 과정 중에 회심을 하고 신학대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게 강해요.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저기 보는 만큼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확실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그 유전 쪽.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이 없지만, 분명히 성적 호르몬 부분에서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가는. 그래서 만약에 너 왜 네가 여자 성향을 갖고 있고 너 왜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막 못하는 게 이분은 다운증후로 태어난 친구 같은 경우 염색체가 몇 번이 분리가 안 되면 다운증후이 되는데 그건 그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 왜 다운증후로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에 어떤 자극점을 쫓다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논외지만 선천적으로 어쨌든 유전자 쪽에 이상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된 사람들에 대해선 목양적인 관점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다시 찾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 그분이 보는 관점이 유전공학을 박사 과정까지 하니까 인문학을 공부한 저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만나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 직업군이나 전공이 다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이 생겼을 때 의사는 의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법률가는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문학가는 문학적인 입장에서, 저희처럼 성직자 목회자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 관점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고요. 직장인은 직장인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이건 뭐 여담이지만 오늘도 우리 건축물을 저는 별로 잘 모르니까 건축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시는 부장 선생님은
저 큰 이거 생길 수 있는데 하면서 여러 가능성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다르게 보시는구나 하고 제가 보는 것과는 한 차원 더 안을 아시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제가 교회 일은 또 권사님보다는 한꺼풀 안에를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이 보는 만큼에 대해서 그 현상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일이 그래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각기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늘의 소리, 천사의 소리 못 알아들을 방언 말고 각양각색에 온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본 겁니다.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현상이 일어난 걸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을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야, 쟤 맨날 정규 꼴찌하던 애가 어떻게 이걸 풀었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래요.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뭡니까? 야, 쟤네도 취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 놀라는데 이 사람들은 얘네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들과 비교할 베드로는 그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야, 내 말 좀 들어봐.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야, 나 아침 9시인데 무슨 취해.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요엘서의 이야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론은 그냥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길게 할 게 아닌 게 세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현상은 이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관점과 이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치에서는 술 취한 현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성령이 임재해서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논리정연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 이런 모습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그들이 경험한 거에서 제일 근접한 것이 술 취해서 막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거를 경험해서 그냥 거기에 빗대어 술 취했구나.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것이 술 취했는데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저 사람도 취했나 봐. 이랬으면 끝날 거를 왜 새술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도 이제까지 봐온 취한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뭔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달라. 그래서 그냥 술 취했네가 아니라 새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들은 자신들이 술에 대해서, 술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술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갖고 있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술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면 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술에 어쨌든 빠져서 술과 친분 있게 지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 근데 이제까지의 술 취한 것과는 좀 다르니까 또 새로운 술인가 보다 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일 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14절인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는 겁니다. 때가 제3신이 9시입니다. 오전 9시. 야,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들 생각같이 취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자, 베드로는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들은 쟤네 세술에 취했나 보다 할 때 베드로는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현상이 구약의 그 요엘서와 같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현상이 이거구나.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과의 관계였고 복음이다 보니까 그는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관점을 갖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된 관심이 의학적인 지식이었다면 그걸 의학적으로 풀어냈겠죠. 어떤 뭐가 들어가서 그 성분이 체내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증명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학에 몰입한 사람이었다면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는 이 비웃음, 이들의 조롱, 세술에 취했다 하는 그들의 평가에 정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했다. 왜냐? 그의 모든 관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우리로 좀 관점을 좀 바꿔보죠.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뭡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할까요? 뭐 세술이나 뭐 하나님 말씀 그걸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봤다. 좀 상상해 보면 내가 그 현상을 봤으면 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을까? 아, 저 사람들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정신 이상이 왔구나. 조현병 초기 증상인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출발이 뭐냐? 내가 어떤 관심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만 이 현상이, 이 일이 혹은 나에게 맞닥뜨려진 이 어떤 무거운 짐이든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밖에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잡아두고요. 세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그거 좀 들어주세요. 보통 술을 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제 친구들이 술 취한 것까지 보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린 적은 별로 없어서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구전으로만 들어요. 아, 얘 어제 뭐 이렇게 했어. 야, 얘 어제 뭐 몇 시까지서 걔네들 표현으로 뭐 꽐라가 돼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들을 좀 듣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을, 연애를 인터넷으로 배우는 요즘 세대들답게 술 취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요, 일단 첫째 의식이 흐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건 뭐 그냥 저희 아는 거고.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말의 조리가 없어진답니다. 이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의 말이 진심이 나올 때가 많대요. 취중 진담처럼. 근데 나오는데 그 표현이 논리가 없고 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횡설수설로 들리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세 자체가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정자세로 앉아서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허세와 만용의 이야기를 한다. 허언증이 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건데, 예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떤 그 예의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무례해지는 그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배려라는 게 상실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나만 알게 되는, 나 중심 사고로만. 그러니까 술이 취한 사람이, 그 글에서는 그래요. 술이 취한 사람이 옆 사람이 젓가락 떨어진 거 주워주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그래서 그분들, 그 조롱하던 사람들의 심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술 취한 사람들을 늘 경험했던 이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도 대략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술 취한 걸 판단했을 텐데,
지금 사도들에게 임해서 다른 방언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질 않아요.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자세가 틀어진다든지 허언증을 부린다든지 예의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정말 배려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범죄에 술 취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 주석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새술, 이들이 얘기하는 새술이 글류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요. 이게 뭐냐면 글류코스인데 어원은 글류크스라고 해서 형용사인데 이게 뭐냐면 달콤하다라는 달콤한 향기로운 여기서 나온 게 이 새술 뭐 포도주에다 붙여 쓰기도 한데 그렇게 쓰는데 이거는 또 원래는 히브리어 티로쉬에서 그냥 파생된 단어입니다. 티로쉬는 뭐냐? 그 티로쉬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게 쓴 건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티로쉬가 갓 지어낸 새술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 야라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온 이 티로쉬는 그래서 새술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로잡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이런 단어를 쓴다. 왜 이 얘기를 설명하냐? 이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제자들을 조롱할 때 이 티로시, 이 단어를 사용한 거라.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게 술 취했는데 뭔지 모르는 것에 이 사람들이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거예요. 완전히 현혹, 우리 표현으로 요즘 많이 쓰는 현혹, 사로잡히고 뭔가의 마음이 완전히 뺏긴 상태의 모습을 지칭하면서 이 티로시, 글류코스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때 이 단어들을 어쨌든 유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이 단어를 쓰게 한 이유.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신앙적인 그런 게 없는 이 사람들도 지금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 그거는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뭐에 사로잡혔는지 우린 잘 알죠. 그들을 실제로 사로잡은 게 뭡니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성령에 취하다. 근데 이게 사실상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굉장히 근접한 말인 거예요. 우리말이.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매력에 그 달콤함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취했느니 뭐 쟤네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이런 평가 있더라도 그건 상관없이 성령에 취한 그 행동, 그 성령에 취한 삶의 모습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뭐였습니까? 그제까지 대화가 안 되던 그 사람들과 그날까지도 소통이 안 되던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도 이해가 안 되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난 납득이 안 돼, 수용할 수 없어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순간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 어려운 표현이면 그 제끼고 어쨌든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쨌든 시작됐고 수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가 영상 하나를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 영상을 추천을 받았냐면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조사학적으로 풀어낸 게 있어요. 핵심이 되는 그게 귀에 탁 박히게 된 대사가 뭐였냐면 관계는 노동이다.
공감이 되세요, 혹시? 현대인들의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이 모든 업무보다도 힘든, 정말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뭐 시대적인 어떤 것도 반영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심리학자, 종교사회학적으로 풀어내는데 뭘 얘기하냐? 대다수의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 다 그런 조직원들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노동이다, 힘이다. 내가 어쨌든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시되는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연구해다 보니까. 뭐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즐거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되는 조직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교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숙제하듯이 뭔가 애를 쓰고 하는 거는 드물긴 하지. 왜냐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저절로 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싸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정말 소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 간의 교통을 주재하시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목회자적 관점에서 그 현상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 성령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많은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한 사역이 서로의 교통.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소통과 나눔과 이해와 수용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뭐 약간은 무리수일 수 있겠지만 나를 진단하는 그 좌표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내 안에 있는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랑 불편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껄끄럽고 이해하기 싫고 여기서 잠깐 저쪽에서 나를 거부하는 건 제외입니다. 저쪽에서 나를 거부하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꺼려지고 좀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게 어르신이나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진짜 난 기빨려서 힘들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계속 점검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와 나 사이에 임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사이에 임하신 것과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회 내의 관계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교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가 정말 범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는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교류하는 게 어렵다면 그거는 제외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 나랑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고 나랑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적인 부분이 달라서 좀 어렵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마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제까지도 이해 안 되고 막혔던 그 소통이 단번에 풀리는 이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그런 어떤 어려운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결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행위가 그러니까 내 행위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는 노동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리고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혼 때문에 상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을 같이 사신 분인데 오셔서 이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상담하셨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이혼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럼 이혼하셔야겠네요 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들으시고 몇 가지를 물으셨대요. 그럼 집사님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물으셨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물은 것이 그럼 정말 아내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막을 좀 쉴드 쳐주고 오늘 우리 표현은 아내로 좀 쉴드 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혼의 위기인데 쉴드를 쳐주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남편이 이제 깨달은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게 결국엔 이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데 다 의무를 못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남편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강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남자 집사님은 처가의 장인 장모님한테 그만큼 하십니까라는 물었대요.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을 물으신 것이 집사님은 주님의 법칙으로 사십니까? 공자의 법칙으로 사십니까?를 물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에서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교적 법칙을 너무 강조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리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공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교적 법칙은 장유유서입니다. 어쨌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법칙은요.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서로 종노릇하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저랑 저희 아들이랑 서로 종노릇하면 제가 잘할까요? 저희 아이가 잘할까요? 제가 베테랑입니다. 종노릇하는 건. 우리 아버지한테도 해봤고 어머니한테도 해봤고 형한테도 해봤고 저희 아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면 제가 더 잘합니다. 이건 뭐 얘기하냐? 큰 자가, 강한 자가, 높은 자가 섬겨주라는 거. 그게 뭐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종이지.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그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주례를 가끔씩 목사님 주례를 들으면 자주 나오는 건데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나쁜 목사님.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어느 사랑이 클 것 같습니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크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사랑이 크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뭐냐?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 높은 자가 낮은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비교가 안 되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크기와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 주님이 사랑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뭐 피를 토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제까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만한 사랑을 보인 교회가 사실 있나요? 역사 속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순교자들 정도? 뭐 그래도 주님 따르는 그런지.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자신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주님의 법칙은 그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유교적 법칙을 따르십니까? 주님의 법칙을 따르십니까? 이게 큰 결정타가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혼이 아닌, 더 잘
회복돼서 지내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부 간의 갈등도 만약에 공자를 내 머리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며느리의 상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주님을 머리로 모신 그런 분이라면 며느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딸처럼 대했겠죠. 대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공자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필 종부라고 해서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주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내를 오히려 내가 섬기고 더 아끼는 사람,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공자의 제자라면 아내한테 신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죠. 그것만 요구하죠. 근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처갓댁에 계신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건 오늘 설교에서 달리 얘기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관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부모 자식 간의 그 고부 간의 이 모든 관계에서 나는 주님의 법칙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에 대한 지경을 확보하고 사람에 대한 소통이 원활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항상. 참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뭐 뜨겁게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서로를 희생해 가면서 그 소통을 아름답게 이어간다면, 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인정해 주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어떤 위로를 주고, 아, 난 저 형만 만나면 참 힘을 얻어, 저 형이랑 참 상담하고 얘기하면 다시 신앙생활 할 어떤 계기를 마련해. 근데 그 친구가 봐도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그 소통의 역사, 교통의 역사에 정말 도구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관계와 이 소통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일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시작을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먼저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러한 놀라운 소통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 취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정말 가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귀한 일이 정말 수월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놓고 함께 힘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